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제가 아주 예전에 좋아하던 만화 중에 그 가우스 전자라는 만화가 있었습니다. 그 샐러리맨들의 여러 에피소드를 재밌게 표현한 작품입니다. 그 제가 알기로 드라마도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거기 보면은 다양한 인물이 나옵니다. 경쟁 회사의 대기업이거든요. 가우스 전자가. 근데 이제 여기도 대기업의 이제 후계자인데 회사원 생활을 체험하고 싶어서 들어온 남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남자는 50평짜리 원룸에서 살아요. 그래가지고 불 끄려고 사격하는 친구예요. 불 끄는 데가 너무 멀어가지고 침대에서 사격으로 이제 스위치를 맞춰서 불 끄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모르니까 다른 직장 동료들이 그냥 원룸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유 힘들게 사네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50평짜리 원룸에 살고 있어요. 그런 캐릭터도 하나 있고요. 또 얼굴에 이제 성형을 했는데 성형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표정의 변화가 없어진 여성이 한 명 나와요. 성형미라고 하는데 화가 났는지 울고 싶은지 뭐 재밌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언제나 무표정한 얼굴로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성형의 이제 부작용으로 인한 거거든요. 이제 그런 캐릭터도 나오는데 제가 이제 가장 좋아했던 캐릭터는 나무명이라는 캐릭터였어요. 그 나무명이라는 캐릭터의 특징은 뭐냐면 존재감이 없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자 사원이에요. 심지어는 이렇게 두 사람이 비밀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나무명이 같이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회사의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있어요. 존재감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 앞에서 있는 거를 모르고 계속 이런저런 말을 다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만화가 좀 이렇게 진행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명예퇴직을 당했는데 이 사람은 존재감이 없어서 80살까지 회사를 다니고 있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런 캐릭터를 좀 재미있어 했어요. 그리고 예전에 드라마 중에 황정민 씨하고 김하중 씨가 주연했던 그저 바라보다가 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황정민 씨가 자신 학창 시절의 별명이 있으나 마나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존재감이 없어서 꼭 필요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뭐 없어도 상관없고 있어도 상관없는 그런 존재. 그래서 있으나 마나 이게 별명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순수하고 너무 착한 사람인데 우체국에 이제 이렇게 근무하고 있는데 우체국에서도 약간 있으나 마나한 그런 직원으로 있었어요. 그러다가 김하중 씨하고 만나면서 꼭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들을 이렇게 얘기해주는 뭐 그런 쪽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캐릭터들이 저에게 정감을 주는 이유가 어쩌면 오늘날 나라고 하는 존재도 어쩌면 세상에서 있으나 마나한 존재 혹은 그림자 같은 존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소중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세상적으로 우리는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나라는 존재를 확실하게 모릅니다. 내가 아프다고 관심 가져주고 내가 어렵다고 관심 가져주지 않습니다. 잘 나가는 재벌 2세들은 그들이 내야 할 막대한 상속세를 걱정해주지만 상속세는커녕 오늘 먹고 살기도 힘든 나라는 존재를 걱정해주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앉는 경우가 있습니다. 삶의 희망은 점점 사라지고 나의 비통한 마음은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아니 나라는 존재는 세상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그림자 같은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드라마나 그런 곳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인정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중요한 존재로 거듭나는 걸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어쩌면 더더욱 존재감이 없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마가복음에서 사람들의 관심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는 그곳 예루살렘,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예루살렘, 모두가 그 예루살렘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거침없는 행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에 의해 무너졌던 여리고는 그저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 통과해야 될 별거 아닌 도시였습니다. 그래서일까요? 46절에서 마가는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라고 표현하고 바로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여리고에서 나간다. 즉 그냥 지나가신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는 여리고는 어떤 목적이 있는 곳이 아닌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나가야 될 톨게이트 같은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이며 거지인 그는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그곳을 지나가고 있다고 했는데 누구도 그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고 있지만 그는 그저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존재였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보다 더욱 존재감이 없는 사람,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그림자 같은 존재의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분명히 존재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난 존재하지 않는 한 남자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그가 평소와는 다르게 왁자지껄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아마 사람들에게 물었을 거예요. 지금 여기 왜 이렇게 시끄러운 겁니까? 그럼 누군가가 그냥 건성으로 대답해 줬을 겁니다. 지금 갈릴리에서 유명한 예수가 지나가고 있어. 이 남자는 평소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소망을 품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그분이라면 내 눈도 뜨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분이라면 나라는 존재를 바라봐 주지 않을까? 그래서 그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부르짖다는 이집트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하게, 너무나도 간절하게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예수님께 내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외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지만 제자들과 무리들은 여전히 그 존재를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자신의 존재를 예수님께 드러내기 위해 간절히 외치는 그를 향해 돌아온 건 사람들의 꾸짖는 소리였습니다. 48절에서 이야기하죠.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조용히 해라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이들은 이 존재는 필요 없어 보이는 겁니다. 특히 당시 시각장애인은 자신이나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는 인식이 파다하던 세상에서, 또 길가에서 구걸하는 거지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런 것이라는 인식이 당연한 시대에서 죄 때문에 시각장애인이 됐고 저주받아서 거지가 된 존재는 그저 부정한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존재예요. 그런 존재가 지금 영광의 자리인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예수님과 자신들을 방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그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라고? 조용히 안 해? 주제 파악을 해. 어디서 큰 소리야? 이렇게 꾸짖는 거죠. 생각해보면 제자들과 사람들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자신들도 평범한 소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자신들이 좀 높아졌고 앞으로 그렇게 될 거란 생각에 빠져있던 이들에게 이런 오늘 시각장애인과 같은 존재들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10장을 보면 어린아이들이 올 때 오지 못하게 꾸짖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각장애인이며 거지인 사람이 나아오자 여전히 꾸짖고 있습니다. 반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한 부자 청년은 막지 않았죠. 부자니까. 그런 거 보면은 제자들과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처럼 편견에 사로잡힌 그런 존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앉아있는 시각장애인은 그저 없어져야 할 그런 존재로 취급합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외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꾸짖는다고 포기하기에 그는 자신의 존재를 너무나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의 목소리에도, 꾸짖는 그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 선생님이라고 불렀죠. 그런데 이 시각장애인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부른다는 건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메시아로 인식한다는 증거예요. 이 당시에는 그래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여인은 한 명밖에 없고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이 사람밖에 없어요. 그리고 특징은 둘 다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은 선생님을 부르는데 이방인은 오히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오늘날 우리의 삶도 때로는 세상 속에서 부정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난 나름 열심히 살겠다고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외치며 살아가는데 세상은 그런 나에게 너무나도 잔인하게 내 존재를 지워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업이 망하면 경제가 어려운 거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문이 기업을 걱정해 줍니다. 기업이 존재해야 사람들의 삶도 존재하니까. 하지만 소시민들의 어려움을 정말 걱정해 줍니까?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는 물가, 거기에 신음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아픈 외침에 그 소리에 누가 귀를 기울여주고 있을까요? 선거 때가 되면 시장에 가서 오뎅이나 떡볶이 먹으면 들어주는 건가요? 수해로 피해를 입어서 망연자실한 사람들 앞에서 자원활동한다고 간 정치인들이 사진 잘 나오게 비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수해로 아픈 사람들의 존재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기업들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투자인데 서민들 도와주는 것은 구제고 포퓰리즘이라고 이야기하는 현실에서 과연 우리는 존재하고 있는 걸까요? 작년이었나요? 장애인들이 지하철을 막고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며 시위를 해서 많은 욕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감히 그 시위를 옳다 그르다를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시위를 대하는 모든 태도에 대해서 저는 존중합니다. 다만 그들이 그렇게 나온 데에는 누구도 그 존재를 알아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몇 년 전부터 했어요. 법대로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무시와 냉대였습니다. 그래서 나온 거예요. 제발 우리 좀 봐달라고. 제발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그 방법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우리는 이미 장애인이라는 존재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지워내고 있었다고요. 예전에 한 드라마에서 나온 그 장면이 생각나요. 파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린 사과도 모자라서 맨날 빌고 삽니다. 빚쟁이한테 빌고 전기 수도 끊지 말아달라고 빌고 이혼하자는 마누라한테 빌고 공납금 달라는 애새끼 앞에서 빈다고요. 근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요. 왜요? 없는 존재이거든요. 불편한 존재이거든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목소리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리에게 조용히 하래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래요. 그렇게 우리의 존재가 부정당합니다. 오늘 시각장애인처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저 우리는 이렇게 머물러 있어야 될까요?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그저 주저앉아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외쳐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의 꾸짖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각장애인은 예수님께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말릴수록 꾸짖을수록 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마지막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면 자신의 존재를 알아줄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 사람의 삶이었어요. 죄인이라는 수군거림, 저주받았다는 수군거림들,
존재하고 있음에도 존재를 부정당하는 그에게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의 희망이었습니다. 모두가 시각장애인을 무시하거나 그 존재를 귀찮아합니다. 하지만 오직 한 분, 예수님은 그 시각장애인을 보고 있었고 그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가던 길을 멈춥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거침없는 행보를 보여주던 그분의 발걸음이 여리고에서 한 사람으로 인해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부릅니다. 갈 길이 바쁘다고 저런 사람 때문에 시간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제자들과 무리들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은 4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부르라. 존재하지만 존재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 내가 여기에 있다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지만 오히려 꾸짖음 들어야 했던 그 존재를 예수님이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를 부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허다한 무리들과도 달랐습니다. 자신을 간절히 부르는 그 존재에 관심을 표하셨고 그를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부르라는 그 소리에 시각장애인의 모습을 마가는 50절에서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는 먼저 겉옷을 내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옷을 벗은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거지들은요, 자신의 겉옷을 바닥에 놓고 구걸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거지들 깡통 놓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겉옷을 펴놓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뭐 음식이든 돈이든 뭐가 놓여 있었다고요. 근데 그걸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고요. 시각장애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지금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눈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일어나서 뛰어갔대요. 얼마나 위험한 행위입니까? 무리들이 많이 있고요.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방향을 향해서 그는 일어서서, 주저앉아 있던 그는 일어서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 목소리를 향해서 뛰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대부분의 말을 굉장히 짧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 장면만큼은 겉옷을 벗어놓고 일어나서 뛰어갔다라고 구체적으로 더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만큼 중요하니까. 존재를 인정받지 못한 존재가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의 간절함의 목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얘기는 영광의 자리를 원하던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에게도 했던 물음입니다. 그들은 영광의 자리를 원했습니다. 좌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하지만 이 시각장애인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시각장애인이 보게 해달라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사용된 보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아나브랩소라고 합니다. 무엇을 안다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에는 예수님이 나를 보게 해줄 구원자임을 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에 담겨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은요,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온전하게 못 봐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며 가고 있는데 이들은 영광의 자리를 보며 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들은 위만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는 존재를 바라보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길을 위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따르고 있는 무리들은 오히려 멈춰 있어요. 하지만 이 시각장애는 오히려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있어요. 육체의 눈은 멀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는 예수님을 바르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요. 사랑해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를 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인정하지 않는 존재이지만 예수님에게는 누구보다 큰 존재로 다가왔습니다. 그런 그를 향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그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죽음만을 생각할 정도로 괴로운 현실 속에서 누구도 나의 존재를 생각해주지 않는 그때에, 때로는 주님마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부르짖고 있는 그때에 그 간절한 외침을 우리 주님은 듣고 계십니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지만 오히려 꾸짖었지만 너 따위가 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그 존재를 알아주셨고 세우셨고 다가오게 하셨고 온전한 존재로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날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존재하지만 존재가치를 잃어버린 나를 예수님은 부르십니다. 예수님을 향해 간절히 외쳤던 무시당하던 존재를 예수님이 바라보시고 부르시고 회복시키셨듯이 오늘날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는 우리의 음성을 그분이 무시하지 않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알 수 없지만 주님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아간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나의 존재를 온전하게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가라고 했습니다. 가라는 말은 집으로 가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시각장애인은 자신의 존재를 알아주고 회복시켜준 예수님을 따르기로 합니다. 여리고의 길가에서 주저앉아 있던, 아니 멈춰있던 그는 52절에서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마가가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뜻을 갖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그의 이름을 성경은 바디메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아세요? 이 말 한마디가. 존재를 회복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을 마가복음에서 찾아보셨나요? 야이로의 딸, 거라사 광인, 손 굽은 여인, 귀신 들린 아이, 이렇게는 나오는데 그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오직 존재 가치를 잃어버렸던 이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사람 바디메오만이 그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오는 것을 막지 않았던 부자 청년도요,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거든요. 오직 바디메오만, 꾸짖음을 당했고 죄인 소리를 들었고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이 바디메오만 그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존재 가치가 없었던 것 같은 그 사람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는데, 드러내는 정도가 아니라 뭐를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의 이름을 나타내고 있다고요. 유명한 영성가 헨리 나우엔이 정신지체자들이 있는 곳에 방문합니다. 정신지체자들이 있는 곳이니까 뭘 잘 몰라요. 그들의 헨리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 누구야? 그랬더니 이제 헨리가 자신을 소개합니다. 아, 나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 헨리 나우엔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들었으면 어우 대단하다 할 거 아니에요. 야, 그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야? 대단한데?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신지체자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이 뭔데?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수많은 석학들이 공부하는 유명한 대학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또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는 왜 하는데? 그 헨리가 나중에 그 밤에 그 책에 보면은 그 일기에 기록된 게 있어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오늘 나는 나의 존재를 설명하는데 가장 어려운 날이었다라고 고백해요. 왜냐하면 딴 사람들은 저 하버드 대학 교수입니다. 그러면 이미 알아서 기잖아요. 대단하시네요. 뭐 이미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다음에 한마디를 더 써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지만 이들은 신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과 가장 유사하게 나를 대하고 있다. 왜? 자신의 사회적 위치 모든 게 필요 없어요. 그저 뭐예요? 그냥 나라고 하는 존재. 나라고 하는 그 존재.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궁금해하는 그 사람들. 그 존재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하나님이 나를 대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알려지지 않은 존재입니다. 존재하지만 세상이 가치에 따라 부정당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일지 모릅니다. 주변에서 나를 누구 엄마, 누구 아빠, 아저씨, 아줌마,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부를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그냥 사장님, 삼촌 이렇게 부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나의 옷차림이나 겉모습 혹은 사회적 위치로 나를 판단하며 내 존재를 무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를 하나님은 나의 이름 그 자체로 불러주십니다. 나의 사회적 위치, 옷차림, 외모 이런 것이 아니라 그저 나, 김성진, 여러분의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기록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를 다시 세우겠다고, 나를 따르라고, 나와 함께 가자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바로 그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의 시작부터 이 사람의 이름을 밝히고 있죠. 바디메오라고. 마치 너희는 이 사람의 이름에 관심 없을지 모르지만, 너희는 이 존재에 관심 없을지 모르지만 나는 이 존재에 관심이 많다 라고 밝히는 것 같습니다. 이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을 진정한 존재로서 여러분의 그 자체, 그 이름 그대로 불러주실 겁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나아갈 때 그것이 때로는 고난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따를 때 저는 그런 거짓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모든 것이 잘 된다. 그런 거짓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삶이 모든 것이 잘 되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내가 나로서 존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몰라줍니다. 우리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깎아버려서 없애버립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귀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로서, 예수님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제자의 존재로서 불러주시고 일어나게 함을 깨닫습니다. 나를 귀하게 여겨주는 주님, 그 주님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